안녕하세요. 오늘은 밤미드바로 7째 날입니다. 샤바샬롬.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날.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날입니다. 언약의 날이죠. 오늘은 7째 날입니다. 7째 날은 안식입니다. 안식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먼저 6일간을 일하고, 그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날입니다. 내 것을 멈추는 거예요. 분노하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분노, 열을 내면 안 돼. 남의 말 판단하면 안 돼. 자반, 기쁘고 즐거운 날. 내 자아는 없고 주님만으로 비워진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 예수와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 7째 날입니다. 고앗 자손의 임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앗 자손의 30세 이상 50세까지 성막 일을 할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고 고앗 자손이 할 일을 알려주신다. 진영이 전진할 때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것들을 옮기는 법과 성물을 만지지 말 것과 성소를 보지 말라 하신다. 민수기 4장 2절 고앗 자손의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신다. 고앗 하면 이렇게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라면 30세 이상이다. 라면. 그죠? 레위인들은 보통 3살 때부터 레위기를 가르치다 합니다. 그래서 3살 때. 그러니까 맨 먼저 주님과 가까이 가도 죽지 않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게 30이죠. 34. 배우고 훈련하는 기간을 얘기해요. 이것을 다 마친 후에 이제부터 50살까지. 그렇죠? 신실한 생명이죠. 신실한 규정법. 이때까지 성막 일을 합니다. 요 인원을 세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나 레위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1개월부터 구별하여 철저한 훈련을 거쳐 30세가 되어 섬기게 된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훈련돼서 이것을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민수기 2장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고 그 채를 꿰고, 그렇죠? 해달의 가죽은 맨 마지막 덮개죠. 덮개. 성소를 덮는 덮개는. 여기를 이렇게 덮는 것을 덮는 마지막 해달의 가죽 덮는 것. 막대기를 긴 걸 해서 이렇게 어깨에다 메운 거야 돼. 짐승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지 못하면서. 채는 바드, 그래서 가지,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되는 거죠. 근데 수레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분리된 채로 가는 거죠. 이 채를 깨어 지성문을 들어 올림으로 죽으면 면하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다. 엄청난 무게다.
두께 20cm가 넘는 두께로 짠 휘장, 연합하지 않으면 들 수가 없다. 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찢으려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두께가 20cm야, 이게 천이. 실로 뜨개질해서 이 실로 짠 거, 막이 크죠. 엄청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가리는 거니까. 그 두꺼운 거 어떻게 무겁죠? 엄청 무겁죠. 그래서 하나 되지 않으면 못 든다, 이 얘기야. 여럿이 연합해서 들어야 된다. 응? 민수기 4장 7절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에 수저와 잔들과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일을 제사장이 마치면, 그렇죠? 이 성소에 있는 이 지성물은 레위인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만져요. 거룩한 관유로 인침받은 이 제사장 그룹만이 이것을 만질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이것들을 하면은 나중에 이것을 어깨에다 메고 레위인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아 자손들이 고라가 반역한 게 그거예요. 고라는 원래 부자였었거든. 그러니까 요 성소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만지거든요. 그것을 다 운반하고 금으로 된 것들만. 그러니까 우리 왜 제사장 너희만 하냐 이거.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 자리를 넘보다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높아지만 할 때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덮는 일을 제사장이 마치면 고핫 자손들이 손상되지 않게 채를 꽤 어깨로 내어 운반한다. 내 어깨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반드시 어깨로 매어 운반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일부가 돼서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린다는 거죠. 사무엘하 6장 6절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렇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브레셋 사람들한테 취해서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수레에다가 싣는 거예요. 어깨로 메어야 되는 것을. 이게 뭐예요? 울퉁불퉁하고 고개를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흔들려서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을 딱 대서 안 떨어지게 딱 막았는데 그냥 바로 죽은 거예요. 왜?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걸 손을 대버렸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어겨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일점일액도 이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긋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30살 때까지 훈련 받아서 이때부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렇죠? 제사장이 먼저 그 기구 덮는 요 성소에 있는 금으로 된 것들을 전부 다 제사장 그룹에서 요걸 다 마무리 지으면은 비로소 고아 자손이 와서 메고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모든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 이외 사람이 만지면 죽게 된다. 제사장은 레위인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할 일과 맬 것들을 지휘 감독해 죽지 않게 해야 한다. 민수기 4장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 향, 소재물, 관유 이렇게 되는데 등류는 성령을 얘기하죠. 관유 얘기는 기름 부으심 받은 성령을 얘기해요. 향은 향기로운 기도,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고 소재물은 뭐예요?
떡상,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법과 성소와 그 기구니라. 이것이 고핫 자손을 감독하는 것이다.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육신의 것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휘장을 쳐놓은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생명으로 피로 이걸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대제사장만 윤리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한 번에 이것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수시로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터놓으시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우리는 매번 기도하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냐? 내가 직접 가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는 거다. 그게 엄청난 은혜다.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와 하나 되어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다. 그렇죠? 왕,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하는 위치에 최고봉에 임명되어진 것이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신부로, 자녀로, 백성으로 신분이 상승된 것이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거저 받은 은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는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거 없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 되는. 이거 뭐냐?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인 주님이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금방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에워쌌는데도 그런 거 금방 다 보고 나왔는데도 금방 배반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 하고 있는 걸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3,500년이 지났어도 이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에벌산의 저주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 히틀러한테 당한 그것들을 가서 보면은 이건 사람이 겪을 일이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완전 인간을 실험체로 해가지고 그냥 쉽게 가면 이거 가스로 이렇게 딱 넣으면 이거 얼마나 견디다 죽나 이런 거 실험한 거예요. 별짓 다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에발산의 저주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 살아생전에 그거 다 봤는데도 와서 배반을 하니까. 우리는 그 전철을 배우지 않기 위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상기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근데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서 말씀으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내가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인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그걸 자꾸 목사님에 한번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우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중간의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오늘 카운트 45번째.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내 성품을 주님의 여섯 성품으로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쿠트 주가 이제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나라는 뭐예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법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말구트 왕국이다.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무엇로?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다. 오늘도 오멜 카운트를 하는데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일곱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 44번째인데 45번째 말쿠트 주간입니다. 시편 111편의 1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왜?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찬양.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먼저 나가. 무기를 먼저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싸움은 주님이 하신다. 오늘 말쿠트 믿음 주간 말쿠트의 게브라 경건을 결합합니다. 말쿠트 왕국이 일곱째 주에 카운트되는 이유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완성을 향해서 주님의 여섯 가지 신성을 모두 결합하여 왕국을 통치하는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영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내리는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다. 이 결합된 모든 신성을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로 하며 이 삶의 현장을 몸이라 하며 여자가 이를 대표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여섯 성품의 신성에 참여하려 할 때 갑자기 나의 삶은 왕국이 됩니다. 나는 변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라, 듣고 행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행해내는 것을 말하는 현장을 얘기한다. 계시록 9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제사장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왕국인 내 가정을 내가 왕으로서 지켜내야 되고 다스려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예배로 내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왕국을 얻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셰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여섯 가지 성품으로 살게 하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나의 약한 경향성을 선한 경향성으로 바꾸십니다. 말씀으로 내 자아를 밀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나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영의 몸으로 바꾸시고 안식령과 희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유의 삶을 살게 한다. 이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반응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쿠트의 게브라 경건을 결합합니다. 영의 사람이란 내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사는 삶을 영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영을 내가 손과 발로 실제로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게브라는 힘이며 용기이다. 이 나라를 세우는 힘이 게브라의 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용기다. 이 경고는 왕국의 왕으로부터 힘을 얻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할 때 주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사람 낚는 힘과 사탄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 사람 낚는 힘과 사탄을 이길 힘이 말씀에 있다. 이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는 왕국이 됩니다. 그렇죠? 쉬우고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가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와 하마시아 독생자 하나님 부활생명이라 하는 것. 그 부활생명인 취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토라 포션. 민수기 우리 토라 포션. 바나 베셀코 후발핀 마마 그렇죠? 일이 있잖아. 바나 베셀코 후발핀 마마 이렇게 돼요. 바나 베셀코 후발핀 마마. 바 미드바를 했죠. 나소로 들어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